우리 오늘 말씀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형님이 오늘 참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을 또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옆에 주위에 보고 한번 우리 자주 하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시작.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겁니다.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헤어질 수 없는 가족.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그 귀한, 오늘도 귀한 교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좀 우리가 12선지서 아니면 또 대선지서 5권, 12권 선지서를 공부하고 읽는 게 좀 불편하죠. 사실은 잘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귀한 내용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우리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죠. 근데 여호수아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라는 말이 이제 그 신약 시대에도 예수와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죠.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 호세아는 달라요. 사람이 이름은 같은데, 근데 비슷한 시기에 동시대에 살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은 호세아라는 이름을 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말만 썼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죠. 배경은 여로보암 2, 그죠? 아합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죠. 여로보암 2. 가장 부유했고 가장 나라가 강대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곧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게 강대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들은 그런 기회를 다른 데 선용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죠?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 없는 뭐 물질, 축복, 이게 결국 축복이 아니죠. 곧 망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풍선을 막 바람을 넣습니다. 막 작은 풍선이 막 커져요. 와 좋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터져버려요. 의미 없는, 바람에 날리는 안개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 호세아를 하나님이 불렀죠. 그죠? 그때 강성했던 나라가 뭡니까? 아수르, 자수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계속 위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무슨 석국처럼 지내다가 망해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 호세아를 불렀어요.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호세아 전체가 몇 장입니까? 14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특별히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그 여인을 아내를 맞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장부터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심판을 선언해요. 1장부터 14장 똑같아요. 심판. 그러나 회복된다. 이 구조예요.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한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4장부터 끝까지도 3번에 걸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뒤에 가서 하나님 또 뭐라고 하냐면 다시 회복한대요. 돌아오래요.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참 그냥 심판하고 말지 끝까지 미워해버리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심판하는 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호세 1장에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았는데 고멜이 자식을 낳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 1장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어떤 네가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맞아라는 거예요. 경험해봐라. 참, 왜 호세가 그걸 경험해야 되죠? 그만큼 이게 참 선지자는 참 불쌍한 거예요. 호세아뿐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에스겔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가 죽어도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또 막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힘든 거야. 이 비유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절대 저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러면 사람 똥 말고 소똥으로 그럼 구워 먹으래. 그런 참 그죠? 그렇게 했고 또 똑같은 장에 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왼쪽으로 390일을 누우자래요. 꼼짝 말고 얼마나 힘들어요.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자래요. 고통이죠 그거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자래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참 선지자 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조상집 잔치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죠? 에스겔은 아내가 죽죠.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그러고.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뻘거먹고 다니래요. 막 이게 덩덩이 다 내놓고 3년을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어요. 근데 똑같이 호세에게는 내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게 아닌가요? 몰라.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 자식을 놓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놓아요. 근데 그 자식이 음란한 자식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아닌 거예요. 다른 남자 애를 놓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자식이라고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본성상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6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흩어버린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죠? 아합과 이세벨에 관계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장소였죠. 그런 안 좋은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은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긍휼이 없다. 나쁜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또 셋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는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나 아니다. 노. 비슷하죠 영하고. 로암미 뭡니까?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나쁜 이름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짓겠습니까? 짓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으래요. 옛날에 우리 뭐 아들을 워낙 못 낳으니까 딸만 계속 낳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마지막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쌍둥이를 낳았어. 근데 보니 또 딸이. 그래가지고 첫 딸 이름은 분해. 또 다른 딸이면 원통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나쁜 이름 지으면 안 돼요. 물론 뭐 꼭지, 뭐 정말이, 뭐 그만 놓으라고 말년이, 뭐 오만 이름 다 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요. 참 선지자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거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장까지는 그런 호세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심판과 경고, 회복, 또 회복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4장부터 5장 4절까지 이렇게 볼 건데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이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 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속임, 저주,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그죠? 피비린내나는 그런 살벌한 사회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어떤 죄와 같다?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남자들 우리 특별히 남성들 남편들 아내가 고멜처럼 자꾸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좋아 지내다가 오면 얼마큼 행복합니까?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마음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혹시 똑같은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서 남편이 자꾸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뽀뽀하고 좋아 지내면 행복합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더 커 보이잖아요. 아수르가 강대 안 나르니까 아수르 신 섬기고 아하스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막 가가지고 섬기고 그 신 막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람난 여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거 비유예요. 비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없이 더 좋은 거 하나님 없이도 당장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오히려 더 세상적인 기쁨, 만족, 쾌락 그거를 추구하고 하나님 잠시 눈 감아주세요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바람난 아내가 그 바람 피운 그 남자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가지고 네 자식이다 하고 키우라는 거와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본성상 안 맞잖아요. 그것도 그냥 고아를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 자식을 데려왔는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만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그거를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여러분들 바람 안 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똑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교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건데 6절부터 우리 한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부터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뭐 형식은 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축복이, 그 부유함이, 그 안락함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방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요. 마음으로 막 기도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껍데기는 있어요. 열심히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신앙, 내 믿음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바람난 여자처럼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꿈꾸고 세상이 주는 쾌락 그거 맛보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우리 연불에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어떤 지식입니까? 여기서 원어상으로는 안다는 뜻인데, 지식, 그 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뜻이에요. 그냥 머리로 나는 누구를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분을 자세히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깨달아 아는 겁니다. 친밀하게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경험. 머리로만 아니고, 내가 머리로만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도 그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 그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식이 있냐는 거죠.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냐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냐는 거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는 그죠?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은 다한과 베델에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해요. 절기도 비슷하게. 근데 금송아지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도와주셔가 잘 되고 있네, 말은 그렇게 해요. 그죠?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내 삶이 평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과 멀어지고. 근데 희한하게 또 잘 돼요. 저주인 겁니다. 저주. 폭발하기 직전인, 터지기 직전인 그런 폭탄 아니면 봉사도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꽝 터져버립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이 되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을 높이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경험이 분명하고 또 선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멜이 호세아를 제대로 알고 남편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확신했으면 사랑하면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호세아가 남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호세아는 자꾸 밖에 나가서 이 남자 만나고 하룻밤 지내고 저 남자 만나고 하룻밤 지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호세아가 진짜 괴로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 마음, 괴로운 마음 바로 우리가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 번씩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심중에는 더 큰 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별로 신통하지가 않아. 나를 이롭게 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큰 나라, 저 미국과 같은 큰 나라가 섬기는 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내게 복이 더 있어. 그래서 산에 가서 더 큰 제단에 가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 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 신 제사에는 항상 따르는 게 뭡니까? 술. 그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사람 마음을 막 쾌락케 하는 그런 것들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그 여사제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온갖 음행을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방 신들은 막 사람 몸도 즐겁게 하네. 가는 거예요. 왜? 더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쾌락을 주는 것들, 그죠? 온갖 하나님이 없이 하는 쾌락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축복은 사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떤 일을 하든 저도 뭐 반성할 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즐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이런 바람난 음행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쾌락케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그런 게 아니라면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항상 이 세상적인 것, 또 우상적인 것들은 술과 음행, 성 이런 것들 같이 간다. 이단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들이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또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남자들이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음행을 하니까 너희 딸들이 그렇게 해도 심지어 너희 며느리들이 그런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야. 왜? 너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그래요. 자기는 온갖 더러운 거 다 하면서 남에게는. 그래서 며느리가 그렇게 음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벌하지 아니하리.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벌했습니까? 벌하지 못합니다. 고매를 받아줘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또 회복을, 구원을 계속해서 같이 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삼세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세 번에 걸쳐서 심판한다. 그럼 내가 회복시킬게. 구원한다. 이 말씀은 짝을 이뤄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너희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죠. 에브라임이 워낙 큰 지파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죠? 음주, 가무, 그리고 뒤이은 음행.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일.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쾌락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음행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같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내 좋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내 쾌락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떠난 죄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이런 쾌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래.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마음이 교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음란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내가 주인이야.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근데 내 멋대로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고 있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거 결정이에요. 뭐 교회 안 나오면 조금 불안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하고 그래서 나와주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종교적인 겁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 종교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오는지 그게 아니라면 음행이라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교만으로 살 때가 많죠. 사실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분이 나의 주가 되도록 그분 앞에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의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속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영접한 그분을 주로 모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그게 아닌 것은 바람난 것 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온갖 내가 좋아하는 것. 그죠? 근데 그 중심에 주인이 뭐예요? 나잖아요. 내 좋아하는 것.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교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바람난 여인 고멜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그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는 그죠? 놈놈이 벨이 되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고멜은 남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호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고 또 돈 내고 찾아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이다. 가슴 아픈 누구에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런 바람난 여인이다. 네가 주인 되어 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 좋아하는 것이 주인 되어서 사는 그런 바람난 여인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갖 성적 음란이 그들을 쾌락해 하는 그 시대에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축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준 음식, 하나님이 준 그죠? 새 포도주 그게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됩니다. 그게 바로 바람난 일인 것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람난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한번 절제를 한번 느껴보고 오늘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통은 잘 안 느껴져요. 내가 당해봐야 그러면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호세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좋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 다음에 가서 호세아 선지자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위로해 주십시오. 참 괴롭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볼게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목적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하고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아담 이후로 이 마귀에게 다 바람 나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호세아에서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 이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이 많은데 우리 주님도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셋째 날에 살리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뭐요?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말씀을 우리가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로 말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많은 약속들, 축복들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조지 밀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 말씀. 그죠? 그냥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뭐 빈칸이고 이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죠? 그거 알잖아요. 그 지식,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세상적인 것들 나를 하나님 없이도 뭐 잘 돌아가네, 행복하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세상, 이 쾌락,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감사 없는 쾌락, 감사 없는 물질,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들의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바람난 여자를 호세아가 찾아가요. 그 돈 주고 다시 사와요. 응? 또 장가든대요. 장간다는 말이 돈 주고 속량해서 갚아주고 막 그죠? 여자들 붙들어가지고 그죠? 뭐 하고 회복될 길이 없는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그 남편이 또 돈 많고 싸들고 가지고 갚아주고 고배를 사오는 거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값어치보다 크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뉘우침, 회심, 후회, 이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방향을 돌려서 다시 고멜이 남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1000번에 걸쳐서 돌아가자, 이 말이 회개라는 말인데, 구약에 1000번 이상의 단어가 이 돌아와라, 돌아가자, 이 말이 계속돼요. 회개. 그게 그냥 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후회나 하고 앉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그죠? 분명한 돌아가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옛날 거 다 정리하고. 그 회개를 지금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죠? 6절 같이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사실은 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뭐 껍데기 형식적인 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깨닫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인애. 뭡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애, 긍휼, 은혜. 그거 주고 싶어요. 넘치도록 주고 싶어요. 근데 고멜이 안 돌아오면 호세아의 그 용서함과 인애함과 긍휼함과 그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람난 고멜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남편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 떠나지 맙시다. 그분은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기쁨과 만족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